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번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데요. 오늘 그 5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심판과 종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심판과 종말을 무서워해야지 우리는 심판과 종말을 무서워할 게 전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면서 와, 크다, 와, 아름답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감탄을 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약 한 40년이 좀 못 되어서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이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행동이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타락이 첫째로 성전을 무너뜨리게 했고, 둘째는 성전이 무너져야만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자 제자들이 놀랐어요. 자,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놀란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의 끝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자,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이 질문은 두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로마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니까 주 70년의 멸망에서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거의 1900년 가까이 완전히 멸망 상태로, 나라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재림의 때, 이때라 함은, 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으로 봐야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일까? 어떤 일이 임할까? 자, 5절입니다. 5절. 첫째는 5절인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등장합니다. 오늘날 신천지, JMS, 통일교 엄청나죠. 고속도로 타고 광주 가다 보면 신천지 베드로파 교회 엄청 큰 거 있습니다. 굉장히 큰, 깜짝 놀랐어요. 큰 간판에 무슨 광양제일교회는 밤에 간판도 잘 안 보이는데 그건 진짜 잘 보여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활동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의 활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사람들이 다 혼미해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에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20세기와 21세기 지나면서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가 있었고 이제 좀 전쟁이 잠잠하나 싶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를 공격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자연재해도 심해요. 요즘 날씨가 이상하잖아요. 비가 안 오는 곳은 계속 안 오고 오는 곳은 엄청나게 오고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갈등이 많아진다. 자,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서로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습니다. 갈등이 많아지고 불법이 횡행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시대와 참 유사하죠. 각종 폭력, 미국에서 계속 총 쏘는 뉴스가 들려요. 길거리 퍼레이드 하는데 막 총을 쏘고 쇼핑몰에서 총을 쏘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아요. 서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죠. 빚 때문에 온 가족이 자살을 해요. 그럼 애는 대체 무슨 잘못인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점점 무뎌져요. 얼마 전에도 총 많이 쏘던데 뭐 이렇게 되고, 얼마 전에도 뭐 죽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인 일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이 점점 혼미해지고 마지막 때일수록 사탄이 이제 발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발악을. 나무가 죽을 때가 되면요, 송화가루 이런 거 더 많이 퍼뜨린대요. 송화가루를 더 많이 퍼뜨리고, 왜냐하면 자기 죽을 것을 아니까 번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거죠. 그런데 사탄도 주님 오실 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더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깨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선포하세요. 비록 그러하지만, 비록 마지막 때에 그런 악이 횡행하겠지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혼미하고 혼탁하고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꽉 붙잡아야겠지요.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겠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북한이 열리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30절 31절입니다 30절이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같이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겠다. 큰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니 끝까지 버텨라. 조금 힘들어도 버텨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요즘 현대에는 버텨야 된대요. 자녀들이 직장생활 힘들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힘드냐? 남들도 다 직장생활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힘들지? 버텨야 돼. 주님이 버티라고 했어. 때가 되면 주님의 사람들을 다 모으시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세상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담대하게 버티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돈만 하늘에 쌓아놓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두고 살라라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지는 않겠죠. 요즘에 또 명품이 유행이래잖아요. 그래서 명품이 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런가 했더니 요만한 지갑도 하나에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유 참 그냥 참 감사해요. 저희 아내가 그런 거 사달라고 안 해서 그런 거 사달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겠죠. 아주 다정한 말로. 근데 요구도 안 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그 상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지금 예수님 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자들은 감이 안 와요. 지금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때가 그럼 대체 언제입니까? 질문하는 거죠. 3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어땠다는데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바빴다라는 거예요. 바빴다. 요즘 말로 하면 딱 한마디 표현, 바빴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요즘에 교회 왜 안 나오세요? 왜 신앙이 어릴 적 신앙 잃어버리셨어요? 그럼 답이 뭔지 아세요? 바빠서. 요즘 바빠서 병이에요. 바빠서. 이 마귀가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바쁘니까 맞벌이 하니까 토요일까지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쉬고 싶죠. 그럼 사탄이 계속 그러겠죠. 너 하나님 아예 떠난 건 아니잖아. 하나님 알잖아. 쉬어. 피곤한데 쉬어. 애들도 공부하느라서 힘든데 쉬어. 바쁘잖아. 바쁘다는 게요, 진짜 큰 이유가 되었어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하고 바빴죠. 심지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 오시는 날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 바쁘면요,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라도 드리라고 막 보내세요. 카톡으로. 매주 수요일 거, 새벽 거. 그러면 그만 좀 보내세요 막 이러겠죠. 그러다가 언젠가 힘들 때 한번 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시겠죠. 그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의상 신방 다수가 계시니까 얘기해야지. 그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갑자기 오신대잖아요. 갑자기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종종 장례식장 가보면 어릴 적에는 다녔었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쁠수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좀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매 것에 매여서 바쁘고 정신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신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다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 속에서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경외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님 바라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공고하지만 잘 버티는 믿음과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모두 진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 부귀영화를 갖는 것에 목적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준비하고 애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 사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세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심하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이 혼미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버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떠난 이들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와 이 지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저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며 삶의 목적이 되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